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병은 문둥병이라는 병입니다. 당시의 문둥병은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염까지도 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인들에게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고요. 만약에 정상인들과 가까이 있게 되면 스스로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도 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문둥병자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린 것도 참기 어렵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까지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절망 가운데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신약 주석가인 윌리엄 버클레이는 예수님 당시의 문헌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의 문둥병자들은 일단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약 9년 정도를 더 살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문둥병자로서의 9년간의 세월을 온갖 편견과 정죄 속에서 그리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마침내는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이 문둥병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문둥병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적 같은 구원을 얻게 된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인데요. 40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아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떨 때 주로 무릎을 꿇습니까? 무릎 꿇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떨 때 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십니까? 첫째로 우리는 정말 절박할 때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절박한 일이 생겼을 때 간절함을 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이 말은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평상시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절박한 일이 생기잖아요?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전에 미국 유학할 때는요, 정말 앞이 캄캄할 때 침상에서 침상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절박하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나병 환자는 절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릎을 꿇고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언제 무릎을 꿇는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내가 졌다고.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따라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은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철저한 순종과 복종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이제 나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이제 예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던 겁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청하면서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 간구했던 나병 환자의 고백과 간구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간청했을까 하는 나병 환자의 기도의 내용이죠. 태도는 어떤 태도였죠? 무릎 꿇고 간구하는 태도였습니다.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뒷짐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겸손한 기도의 태도였죠.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원하시기만 하시면 나는 내가 분명히 낫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는 분명히 낫게 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단지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기를 원하실지 아니면 원하지 않으실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 좋은 나병 환자는 왜 예수께서 원하실지 원하시지 않으실지를 걱정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병을 하나님의 사람이 고쳐주실까? 이걸 걱정했던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문둥병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걱정이 됐던 겁니다. 저 예수란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분명한데, 저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저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의 문둥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혹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싫어하지는 않으실까? 걱정이 됐던 거죠. 그냥 병이 아니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다들 내가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다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이 보내신 저 예수님도 나를 싫어하지는 않으실까?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께서는 따스한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예수께서는 이렇게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어주시면서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이 나병 환자가 낫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가, 이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사회적인 편견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로 그의 몸에 직접 손을 대주십니다. 율법에는요,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주세요. 직접.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그의 몸에 손을 대셨던 걸까요? 그냥 말로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그냥 얼마든지 말씀만으로 낫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직접 그의 몸을 만져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이신데 얼마든지 말씀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 손을 대어주셨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당시의 나병, 그 문둥병은 전염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전염이 되지 않는 나병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나병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다 전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이죠.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지탄받던 이 문둥병자의 몸에 당신의 거룩하신 손을 일부러 대어주신 겁니다. 일부러. 예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 문둥병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나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을 예수께서는 원하신다고 말이죠.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에게서 나병이 떠나가고 그 사람은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자비와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이 나병 환자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병 환자는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정권이 주님께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는 지금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였냐면
그저 오직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그것 외에는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전부였다고요. 그러니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올 줄로 믿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되니까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이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좋은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치의 병을 고쳐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 걸까요? 또한 좋은 기도란 어떤 기도인 걸까요? 여러분, 좋은 믿음이란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그 좋은 믿음 아니겠어요? 좋은 기도는 또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받는 기도,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이 문둥병자의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믿음이었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둥병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요, 아주 순수하고도 단순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는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간구했던 겁니다. 뭐라고요? 그저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본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낫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사오니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주님께 다 맡겼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결정권을 주님께 맡겨드린 믿음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결정권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는, 주님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기도도 이 문둥병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순수한 믿음, 겸손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는다고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말이죠. 단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까 봐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무조건 나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저는 우리들의 기도도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 저의 마음을 아시죠. 저의 상황을 아시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 걸까요? 네, 주님이 원하셔야 나올 수가 있는 거라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잘 보여야죠. 주님께.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잘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창하게 웅변식으로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 웅변은 그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웅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멋지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감사를 해야 되는, 감사를.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안마을 예배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 하니까 어떤 분은 주기도문만 맨날 외우신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어렵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간절한 기도와 이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시라고. 그러면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기도가 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기도가 최고의 기도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말이죠.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이죠. 저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주께서 원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기도, 기도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치유와 기적 같은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주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아멘.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나 꿇어 엎드렸으니 나 꿇어 그 크신 역사 이루게,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는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오 주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회와 가정과 일터위에, 그 주께서 세우신 서울 성남교회와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